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르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저 사람하고 정말로 친하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친하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 친구다. 나의 친구다. 어쩌다 만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참 그분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고 별 표정을 보이 없는 것 같아. 요새 정말 참 진짜 친구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친구 같은데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해버리죠. 믿었던 발에 그냥 덩치키는 이런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서 진짜로 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 얼굴만 딱 봐도 현재 그 친구가 지금 마음에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그 친구 얼굴만 딱 보면은요, 이미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굴을 통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참 친밀한 관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저절로 와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부부가 그죠? 정말로 금슬 좋은 부부가 뭐 수십 년 살잖아요. 대부분 공통적인 게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는 서로 그 얼굴 그 이미지, 뭐 형태가 닮아가는 건 아닙니다. 얼굴 이미지가 닮아가요. 즉 분위기가 닮아가요. 물론 눈, 코, 입, 코는 뭐 작고 코는 크고 작고 해도 그죠? 분위기는 부부가 갖고 있는 그 누구도 닮을 수 없는 그 분위기는요, 정말로 관계가 좋은 부부는요 닮아가요. 즉 보면은 저 부부가 많이 닮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는 100이면 100 굉장히 이 평소에도 이 관계가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얼굴만 봐도 아내가 지금 어떤 고민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둔 남자는 절대로 거짓말 못해요. 왜? 그 아내가 남편 보면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분명히 안다니까요. 이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온 관계 속에 이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이 교제가 수십 년 진행되어지면은 이거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평생 지기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그래서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쓰신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피터 와그너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자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는 곧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여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결국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은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의 제단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지금 갈멜산 정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아침부터 그리고 정오를 지나가지고 저녁 소재 들 때까지 저들의 재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괴성을 지르고 광란에 하루를 보냅니다. 광란. 괴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정오가 지나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최종적인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칼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막 칼로서 해치면서, 그러니까 몸에서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팔에서 온몸에서 피가 막 나요. 피가 막 나도록 자신의 몸들을 막 해치면서까지도 막 괴성을 지르고 자신들의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자신들의 이 상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부르짖고 광란적으로 그들이 그러왔던 의식을 했지만은요, 지금 전혀 그들의 기도의 재단에 전혀 불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순서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제단에는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 기도의 이 제단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참 긴장된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기도의 제단을 준비하는 모습하고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제단을 준비하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지금 바알 아세라는 지금 막 괴성을 지르고 온 천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엘리야는요, 지금 조용히 지금 기도의 이 제단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평소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종교 선지자들은 괴성을 지르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자신의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고 부르짖어도 미친 듯이, 한마디로 미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제 참으로 이 기도의 이 제단을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 얼마나 그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기도의 이 본질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과연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기도 응답의 최우선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이지 못하면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셔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친밀감,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친밀성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이 기도의 재단을 준비하는 이 첫 번째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3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오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 후반절에 보세요. 왜 그들이 가까이 나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이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는 성경이 열왕기상 이러면 그 다음 장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신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다고 말씀합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은요 그냥 보통 제단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에요. 그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제단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제단이 이방인들이 무너뜨렸다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무너뜨린 거예요. 엘리야가 이것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예?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이 거룩한 제단을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예? 바꾸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거룩한 제단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제단을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칼로 죽이고, 예? 이방인들이 해도 현산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왜 가까이 나오라 했는가? 바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무너진 이 제단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 때문에 무너진 이 기가 막힌 현실, 파괴되어진 현실,
영적인 기도의 단이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예배의 단이 다 무너져버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이런 거룩한 재단, 영적인 재단을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바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는 성도들은 지금 나의 기도의 재단, 가정의 기도의 재단, 이게 무너진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진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게 보여요. 나의 지금 현실적인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마냥 절망합니다. 마냥 그 문제 앞에 매가고 불평하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죽겠다 살겠다 아우성치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무너진 그 재단이 보여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무너졌는가? 그걸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있는가? 왜 건강상의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타격을 받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격길로 가는가? 남편이 왜 이렇게 엉뚱한 길을 해서 헤매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게 여러분 마치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보고 있듯이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영 안에 눈이 열려가고 그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하나님 찾아요. 그게 안 보여지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 기도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면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도대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 응답, 기도의 시작이요. 그게 시작이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랬어요. 기도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와라. 즉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 가까이 와서 똑바로 눈 열고 한번 바라봐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도 이런 눈이 열려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한 시간 그냥 시간 땜 하는 거 아니잖아.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파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눈을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딴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 본질은 먼저 내가 그 문제 해결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닫혀 있는데 어디에서 응답이 있겠어요? 그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눈을 열어달라고,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그동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왔던, 너무나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의 처절한 모습 보게 해달라고. 보여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비참함,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배불러 보세요. 등 따셔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만 찾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람이 여러분 떡으로만 삽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떡으로만 살아가 보세요. 다 타락하지. 다 타락하지. 다 하나님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장수 아무도 없어요. 영적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31절에 그가 어떤 준비를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기도의 재단을 삼으면서 돌, 바위 12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12개를 준비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준비한 이 바위돌 12개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고 12지파로 번성했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이 곧 무엇이라고 상징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 조상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진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들이 그저 다 쏟아부어서 어쨌든 그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금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등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호세 아내 고멜이 창기요, 창기. 이 부모는 남편과 일평을 살아야 될 그 아내가 말이지, 예?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길로 향하여 다 달아났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온갖 이방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간음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본래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그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이 행적이 나오잖아요. 이미 본문이 지나갔지만은 이 야곱이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죠? 장자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거의 30년을 그 세월을 보낸 30년. 그 야곱은 참으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사기꾼. 간사기 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몹쓸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도 속이고 그 장자권을 탈취해가고 말이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30년 동안 그렇게 피신임에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간사하고 그렇게 악한 그 야곱이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는가? 버리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으로 그 야곱을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에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요구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도망자의 그 30년 삶을 통해 갖고 그 야곱의 스라에 12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12. 바로 그 12집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그슬로 오면은 결국 뭡니까? 오늘 엘리야가 왜 돌 12개를 준비하여 제단을 쌓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12지파인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타락하고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과 등져진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예?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냥개 아시죠? 사냥개. 포인트 같은 사냥개들 주인이 총을 탁 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목적지 그 사냥감을 향해서 이 사냥개는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자기보다 더 힘센 짐승이라도 주인이 명령 딱 하면은요 이 사냥개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요. 달려가서 끝까지 그 사냥감을 물어 죽여 끌고 옵니다. 바로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 향하여서 이런 영적인 성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 오신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야곱이가 간사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녀서도 하나님은 30년 세월 동안 끝까지 그의 인생을 추적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그 야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분.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영역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죠.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런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포기해야지. 빨리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해야죠. 의지해야 되죠. 그분을 붙들어야 되죠.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쳤는 얘기였어요? 언제까지 세상이 좋아하고, 예? 언제까지 믿음에 고두박질 쳐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소리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리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붙들으셔야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은혜. 이게 은혜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 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영적인 신호구나.
그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이유가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아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이 바위를 갖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32절에 35절에 보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이 상황은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왜 이 재단을 샀습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그의 쌓은 이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불과 물은 상극이잖아. 그렇죠? 네. 지금 불이 떨어지기를 사모한다면은 왜 구태여 물을 왜 그 제단 위에 부을까? 뭐 때문에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을까 말이야. 그것도 또랑을 파가지고, 본문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랑을 파가지고 얼마나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어놨으면은 그 또랑에, 그죠? 그 또랑에 지금 물이 넘쳐요, 넘쳐. 물이 넘쳐.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 쌓아놓은 그 장작 더미 위에, 그리고 그 송아지 죄물 위에 그냥 물이 흠뻑 젖어 있어요. 흠뻑 젖어 있다 못해서 35절에 보세요.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어요. 보십시오. 지금 불을 붙여야 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제단에 물이 가득할까? 그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이런 이상한 흩은 짓을 했겠어요? 예? 이게 만약 흩은 짓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비록 또랑에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신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랑에 철철 흘러넘치는 물까지도 깨끗하게 싹 그냥 말라 없이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불이 떨어져서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아시겠죠? 예. 문제 속에 있을 때부터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확신한 거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예. 응답받고 누가 확신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그 이야기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어떤 상처 속에 있어요. 아픔 속에 있어. 내 힘을 풀 수 없는 어떤 급박한 문제에 지금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문제 속에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말해 갔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예수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버리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시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응답을 우리는 성을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